네,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 수요 예배에 서는 거라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옥권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정신의 목사입니다. 저는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따끈따끈한 신입 초보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부족하게 전하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 주셨던 이야기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뒤에 물으세요.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옳다, 내 말이 옳도다, 가서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람이 정답을 말하고 약간 우쭐했는지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해 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9km 정도 떨어진 꽤 가까운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도 차이가 좀 나죠. 예루살렘은 해발 800m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반면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00m로 낮은 곳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도시 간의 고도 차이가 약 1km 정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가파르고 경사가 깊게 진 험한 비탈길이었습니다. 굽이진 골목들 사이사이로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때리고 강도질을 일삼는 매우 위험한 곳이기도 했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의 배경을 이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떼를 만나고 옷벗김을 당하고 모든 소유를 빼앗긴 채 죽도록 때려 맞다가 기절하고 길거리에 버려지게 됩니다. 아마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으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너무나 다행히도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죠.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 성전에서 의무를 다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불쌍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이 제사장은 의식불명의 한 남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준비하고 역시 성전을 섬기는,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실망스럽게도 이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절망 가운데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가까이 와서 살펴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또 한 사람이 지나가죠.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 하면 유대인에게는 상종하지 못할 더러운 족속이었고 또 사마리아인에게도 유대인은 적대적인 민족이고 쓴뿌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기는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사마리아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기름과 포도주를 가져다가 그 상처 위에 붓고 상처를 싸매어 응급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근방에 있는 한 여관에 데려다가 계속해서 돌봐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마 이 사마리아인은 다른 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잘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든다면 돌아온 길에 내가 갚겠소. 그러고 그는 길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하고 물었던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건 뭘까?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줘라 라는 말씀이실까? 아니면 누가 내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네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줘라 라는 말씀이실까? 아니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문화와 배경을 뛰어넘어 그 누구든지 다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실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흔히 이런 도덕적인 기준에서 해석해 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성직자이든지 아니든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레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마땅히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자를 돕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제사장들은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였고, 일반인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니 제사장은 물론이고 성전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했던 이 레위인 또한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만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간 것도 아니고 피해서 반대쪽으로 돌아갔어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일,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느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본질과 그 가르침보다 앞섰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주일 아침이면 참 바쁩니다. 직분을 맡고 있고 담당하고 있는 사역이 있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기도팀을 리드해야 되고 또 찬양팀 같은 경우는 사운드 체크도 해야 되고 목도 풀어야 되고 맡은 사역을 담당하느라 매우 바빠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은 저 자신에게도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가? 타락 이후 사탄은 정말 우는 사자같이 그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찢기고 피 흘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In every pew sits a broken heart. 그러니까 예배당의 모든 자리마다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앉아 있다라는 제목이죠.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승리하는 날도 있지만 패배하여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정작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다 행복하게 고민도 걱정도 없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영혼이 병들어 죽는다면 이 세상 부귀영화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웃는 것도 미친 웃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도와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항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을 때가 있어요. 일을 잘 끝내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소위 말하는 사역을 담당하느라 너무 바빠서 누군가의 상처를 돌아볼 겨를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잘 돌아가니까요. 힘들게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처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일에는 열심이지만 정작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상한 심령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에는요 평강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여도 그 영혼 가운데는 평강이 없습니다. 교회가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교회에는 평강이 없어요. 사람들은 평강을 찾아 헤매입니다. 누군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물질로, 사랑으로, 술,
명예, 아니면 세상 노래, 그 어딘가에서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고자 평강을 찾아 헤매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황폐해져 갈 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선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감격의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메시지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여긴 바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했다는 희망의 소식을 우리는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요, 왜 강도 만난 자를 도왔을까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붙는 것 같은 뜨거운 마음,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탄에게 물려서 매맞고 찢겨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또 지을 수밖에 없고, 더러운 짓을 피하고 싶어도 은근슬쩍 그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탄에게 강도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눈을 땅으로 향하여서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로 나를 막 채워보고자 땅의 것을 찾아 헤매이는 영혼이 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사마리아인이 상처 위에 포도주를 부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죽었지만 이제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영원히 강도 만난 그 영혼을 찾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 뜨거운 긍휼하심을 가지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라. 뭐라는 말씀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치유자인 것입니다. 한때는 상처받은 자였지만 이제는 치유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이야기 속에서 전에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건진 바 되어서 모든 상처가 치유된 우리는 여간 주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에게 물려서 매맞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주어라. 그러면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교육부를 섬기고 있는 종으로서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을 우리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와 각종 게임으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빠르게 전환되는 화면에 익숙해져서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태, 1분도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 5분을 집중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상태, 우리 아이들의 상태예요. 사탄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가 너무 보이지 않나요? 그뿐 아닙니다. 저희 초등부에서는 작년에 캄보디아 생명샘 센터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저금통에 헌금도 모으고 또 편지도 쓰고 해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그런 교육을 했는데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개인주의에 익숙하다 보니까 왜 나의 것을 남과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당연히 다 내가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기도해 줘야 하는 이런 함께라는 사회보다는 오히려 내 개인의 즐거움과 유익에 집중할 수 있는 혼자를 더 선호하고 그것을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교회가 점점 불편해지는 공간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의 요람인데 영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서 정말 귀한 사역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선교를 하고 먼 나라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하는지, 왜 기도를 해주는지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깨닫잖아요. 그러면 눈빛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태도가 변해요. 그럴 때 저희는 참 보람을 느끼죠. 그런데 정말로 매복한 강도처럼 아이들의 영혼을 노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속한 사회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들에게 들려지는 그 소리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상상할 수 없는 욕설과 동성애, 음란, 마약, 우울, 자살, 그들이 듣고 있는 음악과 보고 있는 뮤직비디오, 각종 영상들엔 사탄이 뿌려놓은 덫이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 아이들을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단속을 해도 학교를 가면 친구들 통해서 그대로 배워와요. 이건 비단 어린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다 장성한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혼탁한 기준에 슬며시 발을 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거룩의 빛을 잃어가고 정결한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그들이 만난 사회에서 강도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영혼에 상처가 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그 상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가르쳐야 됩니다. 옛날에는 세상의 어떤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과 교회의 가르침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차이 나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더 이상 부모의 걱정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세상의 법도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다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와달라고 회개하면서 아우성을 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막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대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사람 다 살았어요.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다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잡을 얻고 좋은 포지션에서 페이를 많이 받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명예를 얻어야 그들의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산다는 겁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 십자가에 눈을 딱 고정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여있지 않으며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다 장성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것 같은데 왜 실패하는 것 같을까요? 우리 신명기
6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여예요. 내 자녀의 손목에 메어 주고 내 자녀의 미간에 붙여 주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새기고 손목에 붙였다는 거면 내가 먼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호, 사인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인, 우리가 구원받은 기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인은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또 호세아서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리시겠대요. 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인 줄 믿고 순종해야겠습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영락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장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열방에 흩어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 몇 마디 하는데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통계도 내고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걱정의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다음 세대가 새벽 이슬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우리의 부모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요 여관 주인에게 강도 만난 자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든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갚겠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잘 돌보면, 그래서 비용이 들었으면, 희생했고 헌신했고 시간을 들였고 물질을 들였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줄게. 우리 하나님 계산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앉아서 새 마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 열심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 마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받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